예,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세례에 대한 말씀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세례에 대한 말씀 속에 주님이 역사하고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를 예배합니다. 저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님, 저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이 예배 속에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깨닫게 하시며, 오 주님, 주님을 위한 삶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찬양에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찬양이 설교 안 하고 계속 찬양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오늘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 찬양 가운데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은혜 받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말씀보다 먼저 찬양 자체에 은혜 받기를 바라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 도착하자마자 찬양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는 세세무궁토록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찬양이 지겨운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찬양하러 모였는데 영원토록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잖아요. 천사들은 주님을 높이고 찬양해요.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천사들이 무엇을 노래하죠? 죽임당한 어린 양을 노래해요. 이거 사도 요한이 이거 써놨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그것도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까지 가장 위대한 일은 주님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죽임당한 어린 양을 노래해요. 지금은 이 고난주간인데요. 우리들은 고난주간 가운데 주님이 세례에 대한 말씀에 집중하게 하셨어요. 세례는 뭐예요? 세례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뭐예요? 이거 외에는 더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뭘 바란다고요?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이 불이 붙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읽겠습니다. 5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낯설진 않을까요? 제가 성경을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근데요, 사람들이요, 요즘은 설교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만한 귀절을 설교하지 않아요. 주님은 저에게 그래서 사꾼이라고 말했고, 이번에는 주님이, 그러니까 제가 직접 들은 음성은 2번 들은 거예요. 5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질 때는 주님이 사꾼아, 그렇게 말씀했어요. 책망이었죠. 그리고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지지난달에 저는 이번에 또 쓰러졌어요. 이번에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근데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벙어리 개야,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남들보다는 더 말씀을 제대로 외친다고 생각했어요. 제 자신이 스스로. 근데 주님 보시기에 주님은 저한테요, 너는 벙어리 개다, 그러셨어요. 전 지금도 그 앞에 있어요. 내가 왜 벙어리 개인가? 주님 앞에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이 너는 벙어리 개다 라고 책망해 하셨잖아요. 제가 그것을
주님이 책망하신 만큼 알게 해주세요. 그런 중이에요. 아주 추하게 쓰러졌어요. 그 어게인 107 집회에 3,000명 이상이 모였어요. 근데 설교 직전에 아주 추하게 쓰러졌어요. 턱이 돌아가서 침을 흘리고, 그리고 오른손이 돌아가고, 병명은 뇌경색, 간질, 발작이었어요. 주님의 책망이었어요. 너는 벙어리 개라. 전 그래서 지금도 주님이 벙어리 개라고 말한 그 내용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저 자신이 그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밤새도록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회개 맞아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다시 살려주겠다. 그리고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는 에스더 운동 본부에서 2번 설교를 하게 됐죠. 정말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세요.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면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저는 그러면서 지금 주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그런 와중에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인지를 분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맞는 말에 동의하라는 게 아니에요. 맞는 말은 부족해요. 맞는 말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으로 들어올 때 역사해요. 제가 한번 저희 친척한테요, 아주 기분 나쁜 말을 들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결혼하려고 우리 가까운 친척한테 이제 소개를 하려고 광화문에 있는 중국집에서 만났어요. 간짜장을 시켰어요. 그것도 기억이 나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결혼하려고 소개한 사람 앞에서 친척이 이러는 거예요. 현경이는 좀 게을러. 제가 먹다가 체했어요, 그냥. 저보러 그런 거예요. 현경이는 좀 게을러. 이게 너무 충격받아가서는요, 평생 못 잊어버려요. 그 책망이었고, 근데요,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그게 싫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아니, 이걸 소개하려고 그러는 사람 앞에서 이런 말을 하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요, 맞아, 나 참 게을르지. 점점 그 다음 어떻게 됐냐면요,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 너는 게을러. 제가 잠언을 보면서요, 친척이 저한테 게으르다고 말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잠언에 나오는 그 게으른 자, 그게 나구나. 여러분, 이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요, 저 말이 맞아. 그게 아니라 내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제가 주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은 지금 몇 주 동안 세례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금 50절을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말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좋은 게 아니죠. 예수님이 말해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외친 거는 뭐예요? 회개의 세례예요. 신약 성경이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외친 게 뭐예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죠.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을 세례를 줬어요. 그렇게 신약 성경의 복음의 시작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예요. 여러분, 세례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길이에요, 세례가. 근데요, 지금 이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아니,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사꾼이라는 말을 얘기했냐면, 여러분, 이 설교가 낯설지 않아요? 제가 이해하는 것은 이것이 성경의 정도예요. 성경의 주님이 원하는 길이에요. 세례. 예수님이 말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것이 뭐죠? 세례입니다. 다시 설명하면요. 이건 침례입니다. 이 성경책에요. 작은 글자로요. 모든 세례란 단어에 작은 글자로 써놨어요. 난해 주석에 침례 이렇게 해요. 이것은 침례교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원의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침례예요. 근데 사람은 성경을 떠나면 점점 변질돼요. 그게 뭐냐면 장로교가 이제 많잖아요, 한국에. 장로교에서는요, 세례가 아니라 이제는 단어를 바꿨어요. 수세. 들어봤어요? 저는 평생 장로교였는데 수세라 그래요. 수세. 수세가 뭐죠? 물 숫자. 세탁이란 뜻이에요. 수세. 아니, 세례라는 단어가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수세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뭐라고요? 침례입니다. 세례는 뭐예요? 세탁기, 세차장. 사람들은 세례하면 씻는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세례는 씻는 게 아니라요. 침례. 침례는 죽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알게 돼요. 뭐냐면은 내가 죽어야 돼. 이걸 깨닫게 되는 장소가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저는 평생 장로교였지만 한국의 문화가 유교 문화와 맞으면서 장로교가 발달했어요. 전 세계에서 장로교가 발달한 것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유교 문화가 맞았을 뿐이지 복음에 맞는 건 아니에요. 복음에 합당한 것은 침례입니다. 침례는 뭐라고요? 침례는 죽는 거예요. 살면서 알게 돼요. 내가 죽어야 돼. 네.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도요, 엄마들이 말해요. 내가 죽어야 돼. 네. 아무리 고쳐줘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다가 자식 중에 사고뭉치도 있어요. 경찰서에 끌려다니고 구치소에 가게 되고 그런 자녀들도 많이 보게 돼요. 근데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자식이 안 고쳐지잖아요. 자식이 감옥에 가잖아요. 경찰서에 가잖아요. 처음에는 혼내죠. 근데 결국에는 엄마들이 말해요. 내가 죽어야지. 그것은 이 절망 가운데 주님이 진리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있잖아요. 주님이 사람을 찾아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와 함께 죽는 사람을 찾아요. 가족에서나
일터에서도 사람을 찾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침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게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요. 사람이 먹을 게 없는 채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이 말해요. 아니 지금 몇천 명이 있는데 이게 먹으려고 그러면은 이거 한 몇백 데나리온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주님이 사람을 찾아요. 그때 한 제자가 말해요. 여기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지금 몇천 명이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이 제자는 말하는 거예요. 여기 어린아이 손에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내 판단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내 판단에 대해서. 놀랍게 그 어린아이 손에서 받아온 떡으로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세례는 뭐예요? 내 판단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다 아는 노래, 다 아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또 하나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결혼식 도중에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예. 이 만찬의 중요한 것,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하인들에게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근데 그 물이 무슨 물이에요? 그게 결례에 쓰는 물이에요. 결례에 쓰는 물은 이 손님 음료수가 아니라 손 씻는 곳이에요. 손 씻는 물이에요. 아니 포도주가 없는데 손 씻는 데 쓰는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 포도주가 없다는데 이 손 씻는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요? 네, 예수님이 말해요. 이제는 갖다 주어라. 여러분 우리가 하겠어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요, 내가 이해하는 것만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들은요, 선별을 해요. 내가 보기에 이것은 좀 맞아.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면은 우린 못해요. 놀랍게 그 하인들은 순종했어요. 포도주가 없는 사람들한테요,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인이 가서 아구까지 결례에 씻는 물을 채운 다음에 물을 갖다 준 거예요. 놀랍게 포도주라는 거예요. 놀랐다는 거예요. 가나에 오는 잔치의 기적. 그것은 이해가 안 돼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저도 살면서 이제는 길이 없다. 다 끝났다. 그런 삶을 벼랑 끝 낭떠러지에 주님이 여러 번 세워주셨어요. 살면서. 예. 이 가스펠 펠로우십을 개척하면서도요, 더 이상 길이 없다. 그런 일을 아주 많이 겪었어요. 예. 존익명경을 할 때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 교회가 했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저는 목회 그만두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만 찾았습니다. 주님, 이게 내가 원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하신 것입니까? 헷갈리죠. 왜냐하면
내가 먼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이 가스펠 펠로시 교회 건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초막절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주시옵소서 했는데 여기가 딱 맞는 거예요. 뒤에 숲이 돼 있고. 그러니까 소원이 생기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존인 변경에 결국은 1년 동안 재판을 했는데 안 됐어요. 이 절망.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실패했던 날, 이제 존인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건물도 이미 샀는데, 이미 은행에서 론을 주고 샀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절망. 그것도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절망이 왔어요. 내가 살면서 그렇게 절망스러운 크리스마스는 그때밖에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때 저를 살피게 됐죠. 하나님, 내가 한 겁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의 인도하신 것 같은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놀랍게요. 12월 24일 날 존인 변경이 안 된다고 이제 판결이 났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월 달에 다시 가라.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 갑니까? 1월 달에. 그랬더니 새해 첫 처에는 도리가 아니고 끝에는 늦다. 그러면은 셋째 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존인 변경은 안 됐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1월 셋째 주에 시장을 만난다고 전화를 했어요. 여자 시장이었는데요. 이 뉴밀포드에서 만났는데요. 잊을 수가 없어요. 보자마자 있잖아요.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뜻이잖아요. 너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다 끝났는데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그 시장이 이 뉴밀포드보다 더 여기 시청이니까 구청이니까 시청이 해켄색이에요. 거기에 나를 수하라는 거예요. 시장이 나를 수하래요, 자기를. 그때 저는요 너무 놀라서요. 아니 그걸 왜 어떻게 말이 되냐고 했더니 저희 교회를 반대했던 사람이 요 앞에 있는 커피숍이에요. 저 레스토랑. 커피숍이랑 거기 술, 알코올 파는 곳 두 군데가 완강히 반대라는 거예요. 놀랍게요. 이 존인 변경을 수하면은 해켄색에 있는 시청으로 가면은요, 그 두 사람이 존인 변경을 판단할 수 있는 데서 두 명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존인 변경이 되면서 놀랍게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예. 돈이 없는데 정말 주님이 여기를 주신다는 게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돈이 모자란대요. 돈이 모자란 거예요. 그 교인들한테 저는 늘 말했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위에는 빚지지 마라. 하나님, 사랑 위에 사람들에게 부담 주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놀랍게 사인하기 직전에 그때 여기에 홍수가 났어요. 그것도 시청에서 댐을 잘못 방류가 돼서 여기서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가 다 물이 찼습니다. 놀랍게 여기가 다 물 찬 것을 보자마자 주인이요 100만 불을 깎아줬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말씀하시면은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유지되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기적을 아무 때나 주시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순종할 때 주님 역사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세례예요. 세례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처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한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준비되는 오늘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세례예요. 근데 이 세례가 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인데요, 지금 먼저 예수님의 세례를 말하려고 그래요. 5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본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건 아니죠. 왜요? 나의 받을 세례는요, 나의 답답함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답답했죠? 그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주보 아래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부터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마가복음에 세례에 대한 말씀을 다시 말한 거예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세례를 또 말한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세례, 이것은 우리가 마셔야 될 잔이에요. 39절 40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세례를 말하면서 주님이 말한 것은요, 절대 주권, 모든 게 아버지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주권을 말하기 전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주보 아래에 있습니다. 이번에 누가복음 22장 42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세례에 대한 것, 세례가 잔이라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말했어요. 뭐라고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라 그래요. 이 잔이 뭐죠? 이 잔은 죽음의 잔이에요. 예수님이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수님 아셨어요. 근데 그 전날 밤에, 유월절 전날 밤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세례예요.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에서요, 내가 답답하고 내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자기를 포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주님 보여주시는 것은 세례, 자는요, 자기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42절에 이어서 43절, 44절을 읽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세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을 보이셨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여러분, 놀랍게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밤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요, 지금 온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단어를 써요. 어떻게 쓰죠? 고배를 마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 규절 말고요. 고배가 뭐예요? 고배가 쓴 잔이란 뜻이에요. 쓴 잔, 고배를 마셨다. 놀랍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세상 사람이 쓰여요. 세례라는 단어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써요. 뭐라고요? 폭탄 세례를 받았어. 이렇게 말해요. 폭탄 세례. 예. 폭탄 세례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세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쓰는 단어가 세례예요. 폭탄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고배를 마셨어. 고배가 쓴 잔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요, 구원의 길을 미리 마련했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 두 가지를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었어요. 뭐라고요? 폭탄 세례를 받았어. 그리고 뭐라고요? 나 고배를 마셨어. 쓴 잔을 마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쓰신 단어를 예수님이 한 기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리고는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진정한 세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이 경쟁 사회입니다. 주님이 사람을 찾아요. 그것은 뭐냐면 내 판단, 나의 경험에 대해서 죽는 사람을 찾아요. 그럴 때 주님은요, 새 방법, 새 길을 열어주세요.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내 판단, 내 뜻, 내 소원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부활을 열어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옛 생명에 대하여 죽으면 새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죄 때문이 아니죠. 날마다 죽어야 될 것은 자아예요. 성경에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자아는 용서한다는 말이 없어요. 자아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진정한 세례입니다. 예. 그 예수님의 죽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주님은 우리들을 다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공로만을 의지하고 나의 선행은 나의 공로예요. 나의 공로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피공로만을 의지하는 게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주님은 이해가 되게 만드세요. 뭐냐면 예수의 피만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우리가 성경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체험하게 하시고 이해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길이 없어도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벼랑 끝에서도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저희가 세례에 대한 말씀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속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판단에 대해서 죽게 될 것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받아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평생 내 생각대로 살아온 것이 주님, 가족들의 갈등과 의견이 부딪힐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될 세례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죽을 때에 새 길을 열리게 하시며 새 생명을 얻게 하시며 하늘 길을 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